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이 수요일 밤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옆에 분과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리에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이가 한 70세 이상 정도 되는 어떤 할머니가 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는 곧 병원으로 실려갔고 뒤에 이어서 달려온 경찰들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자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경찰들은 할머니가 사는 그 아파트로 달려 올라가 봤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실내는 온통 굉장히 고급스러운 도구 그리고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기운은 굉장히 썰렁한 그런 기운이었습니다. 이 정도 살림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건강상의 이유나 불치병 때문일지 몰라서 그 할머니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답니다. 하지만 그 주치의는 할머니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건강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똘하게 고민하던 그 경찰관은 책상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작은 할머니의 수첩이 나왔습니다. 그 수첩을 펼쳐보는 경찰관은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 이렇게 혼잣말로 했습니다. 그 수첩에 쓰여있던 그 글, 365일 동안 계속 쓰여있던 그 글의 문구는 똑같은 문구였어요. 그 문구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예. 왜 자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로워서 자살을 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는 것은, 내가 힘들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덜 듭니다. 그렇죠? 예, 힘이 덜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누군가 내 곁에서 함께 해줄 사람이 있으면 덜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배고픔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배부름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사순절, 특별히 이 사순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금식 하잖아요. 1일 금식을 합니다. 1일 금식.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도 이 금식에 동참합니다.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역자들은 한 날 함께 금식을 했어요. 예, 함께 했어요. 그러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 식사가 그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없어요. 식사는 하지 않지만 어떨까요? 함께 위로해줘요. 아, 괜찮아? 전도사님 괜찮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함께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지만 그렇게 이제 배고프다라는 것을 그렇게 못 느껴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 고난주간 금식표라를 보면 이름이 이렇게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거기에 이름을 써야 될까요? 사역자들이 거기에 이름을 다 써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사역자들이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 날 함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는 식사하러 가고 누구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그 하루가 너무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함께 배고픔에 동참할 누군가가 있으면 정말 할만한 걸 볼 수가 있죠. 또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추위에서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망하고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지 못해서 망하고 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죽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고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곁에 힘들어 해줄 사람이 있고 아파해 줄 사람이 있고 또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제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뭐 인사해 볼까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친척들보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더 애정이 가잖아요. 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바로 이분 때문에 내가 사는 맛이 있다.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밤이 너무 깊고 또 너무 힘들게 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조차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 나를 도와준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야곱은 지독하게 힘든 인생의 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후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앞에는 누가 달려오고 있습니까? 야곱의 그 앞에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내 장자권을 훔쳐간 저 못된 동생 죽여야지 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화해를 하긴 했지만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왔기 때문에 라반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갈 수도,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그 형국을 맞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야곱 자신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가족들, 야곱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거기다 또 자식, 아직 베냐민이 안 낳았기 때문에 11명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에게는 커다란 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또 모두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제 자신만 이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홀로 엎드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즉 살아계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어두운 밤을 지나서 빛나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텅 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물가 이렇게도 있는데요.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분이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그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 텅 빈 곳에서 기도함으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외로웠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미해서 우리 한번 31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야곱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요, 시련의 밤은 기도의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그 시간, 시련의 밤의 그러한 시간은 기도의 초대장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무슨 그릇인가요? 질그릇인데 무엇을 담은 그릇이죠?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담아있는 질그릇입니다. 거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는 질그릇처럼 값싸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림 하나 한번. 이 그림. 이 그림은 우리 교회에 아주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현재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열심히 연주하시고 노래도 작곡하시고, 바로 이 그림이 바로 나의 위로자, 그는 나의 위로자라는 그 싱글 앨범의 자켓 그림이에요. 김빈호 집사님입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 야곱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면초가 벽이 없어요. 나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 안에 있는 저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 우겨쌈을 당하여도 지금 저 청년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늘에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효희 사장님 좀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좀 들어보세요. 멜론에도 나와요. 그는 나의 위로자 딱 치면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미리 얘기 안 했는데, 괜찮죠? 네, 이렇게 참,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그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장 15절,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날에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근데 반대로 이 말씀과 반대의 부분이 또 있어요. 그건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정반대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의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우리 목자님, 우리 목장의 목자님 진짜일까? 우리 목원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목자님의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긴장해야 돼요, 우리 목자님들. 네.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리더자들은요, 평온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기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때 낙심하여 포기하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 엎드리느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가 할 일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은 더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내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힘들어요. 여전히 나에게는 계속 실패만 나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면접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낙방하고 계속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계속 나에게 빛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면 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씨름의 주체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주체는 야곱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씨름의 주체,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냐면 24절에 읽어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괜찮아요. 다 맞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홀로 남아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셉 호프만 콘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너를 지켜봐왔다. 라반의 집에서도 너와 함께 있었고 이제껏 너를 지켜본 것처럼 내일 에서를 만날 때에도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에서를 두려워 마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야곱의 씨름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은 영적인 친밀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이 씨름을 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씨름을 하는 듯한 또 강렬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냥 혼자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생사를 걸고 지금 그분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가 끊어질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에게 닥쳐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야곱은 기도의 초대장을 버리지 않고 그 기도의 초대에 응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 목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청년 목장, 우리 이제 보통 여러분들 다 카톡방이 있잖아요. 단톡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톡방 이제 저희 청년 목장에도 있는데, 이번에 새로 그 목자, 네. 청년 목자가 이렇게 새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목자가 며칠 전에 이렇게 긴 어떤 글을 이렇게 올려 보냈더라고요. 봤더니 그 선한 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칼럼의 내용을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딱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쭉 보면서 굉장히 말씀에 은혜가 됐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이렇게 또 연관되는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요, 별이 빛나는 밤에. 네, 많이 들어봤죠?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칼럼은 시편 88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써내려갔더라고요. 시편 88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시편 150편 그 전체 중에 가장 어두운 내용의 시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양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시편의 마지막 구절조차도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시편 18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참 어둡죠? 네,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예, 욥과 같은 그런 시편 기자였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은 하나님의 자녀도 얼마든지 이런 절망의 순간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말하려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는 절망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생명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생명의 증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손을 들어요. 손들 힘이 없으면 그냥 엎드려 버려요. 그러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신앙 고백도 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로 기도할 힘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을 듣는 거예요. 손을 들 수조차도 없는 힘이, 우리에게 그런 힘도 없다면 엎드려야 됩니다. 그냥 납작 엎드리고 아버지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분이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창이 밝게 비추는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 여기서 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별은 낮에 볼 수 있어요? 밤에 볼 수 있어요? 밤에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밤은 영적으로 의미한다면 고난의 시간,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밤이에요. 그 밤에는 오직 누구만 보일까요? 별,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낮에는 별 볼 일이 별로 없죠. 평안하니까 뭐 그냥 살아도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안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밤을 주시는 거예요. 밤을 주심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밤에 그 흑암 속에 있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도 지금 무슨 밤일까요? 별이 빛나는 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모든 시대의 성도에게 기도의 귀감이 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세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한다면 그것은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야곱은요 나올 때부터 끈질김이 있었어요. 그죠? 자기 형 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끈질기게 잡고 늘어졌어요. 웬만해서는 놔야 되거든요. 근데 나올 때까지 잡고 나왔대요.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게 야곱의 근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 끈질김은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한 것도 어쩌면 기도의 간절함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끈질김은 성경이 강조하는 기도의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예화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18장 그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예화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불의한 그 재판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가서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 자신의 원한을 풀어받는, 해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함 그리고 끈질김,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로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들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지속성을 나타내고 반복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또 명령형을 쓰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E.M. 바운즈라고 얘기 들어봤죠? 기도의 능력이라고 쓰신 분 책. 거기에 그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끈질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잘 문장으로 이렇게 잘 나타내줬거든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같이, 아이고 꽉 차버렸네. 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E.M. 바운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끈질긴 기도는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 영혼의 가장 심오한 힘이 분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계속 붙잡고 계속 밀고 나가며 계속 기다리는 능력이다. 그 안에는 끊임없는 갈망과 조용한 인내와 붙잡고 늘어지는 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영혼의 열정이다. 그것은 약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네. 끈질긴 기도는 바로 영혼의 열정, 그리고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요즘, 여러분, 이따 기도회 때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좀 더 끈질기게, 예, 오늘은 좀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끈질기게. 네. 이러한 마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이런 기도가 불가능하죠. 본문에서 이 야곱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 끈질김이었습니다. 끈질김. 야곱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6절에 보면 날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날이 새도록.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축복할 때까지. 예, 축복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이 야곱, 야복, 그리고 씨름, 이 단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재미있어요. 비슷해요. 이 운율이 비슷해요. 어떻게 나가면요. 야곱은 야곱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야곱보. 붙잡는 자. 그리고 야복, 이건 야복그. 그렇게 가고요. 이건 텅 빈, 비어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씨름은 야바크. 그래서 격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보, 야복그, 야바크. 그러니까 굉장히 은율이 맞으면서 이게 시적인 또 표현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의 성격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두 비워낸 텅 빈 마음, 야복그, 텅 빈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격투를 하듯, 씨름을 하듯, 끈질기게 하나님을 야곱 붙잡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곧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끈질김에 하나님도 당해내지 못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야곱의 그 사모함과 간절함, 끈질김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여러분 아들 이렇게 두신 분들, 저는 딸이 있어서 씨름은 못 해봤는데, 네, 아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씨름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이깁니까? 져주죠. 왜 져줘요? 기쁘게 하라고. 아들이 이기는 것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나님도 그거예요. 왜 져줘요? 야곱 기쁘게 해주려고 져준 거예요. 야곱,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어. 내가 기도 응답 해줄게. 그냥 가면 돼. 이걸 받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져주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입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겁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끈질김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 속에 비춰지는 그 야곱은 어쩌면 좀 불안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참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완벽한 사람 아무리 우리가 보면 뭐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야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깜냥 함께 좀 겨룰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그런 해답을 찾고, 야,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네.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러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것보다 야곱처럼 그러한 시련과 문제를 주님이 주신 초대장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시는, 또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밤이 찾아오고 암흑처럼 느껴질 때, 주님, 그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그리고 우리의 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이면에, 그 뒤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푸니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청년,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